잠언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주일 예배 또 합니다, 그죠? 또 다음 주에 또 물론 산지교회 월요일에 새벽 예배 안 하지만 화요일부터 또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하죠. 일주일이 그럼 금방 가죠.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복이에요, 복.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가다가 하나님의 폭 안기는 거, 이것만한 그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작할 때 기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전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전 인구 중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도 될란가 말란가? 정말로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나 우리 재벌 그 사장님들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행복인 걸 알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일 예배 드리다가 또 말씀에 울고 말씀에 웃고, 부디 이런 환경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전 세계 인구의 1%, 2% 얼마 되지 않는 이 행복, 이 기쁨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도 누리게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만 누려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나라,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이웃나라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형제들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그걸 생각하면 늘,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죠. 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누리기 위함만도 아니고 우리의 배를 두드리기 위함만도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북녘 땅도, 그리고 우리 주변 나라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잠언 24장이 어제 끝났어요. 어제까지는 이제 익명의 지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 말씀을 보았어요. 익명의 지혜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25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고 밝히고 있죠. 근데 1절에서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나와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신앙이 깊은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지금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서 편집시킨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왕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함을 아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오늘 등장하는 데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왕인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물게 신앙이 깊었던 히스기야 왕이 잠언 말씀을 찾아 편집한 것처럼 신앙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승리는 그저 정신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회복과 번영은 막연한 정신 승리나 시끄러운 함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교회가 돌아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가 살고자 힘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어요.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고, 이렇게 초월적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를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적 현상만으로 일희일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구한말 정말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던 나라였잖아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시대에 살던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그 당시에 살던 분들은 얼마나 비관적이었고 낙심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었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인식세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역사상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어 왔어요. 겉으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떤 나라가 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역사가 인간의 뜻으로만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잖아요.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땅의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땅의 왕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의 왕이에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럼 왕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실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왕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것에 일희일비하여서는 그래서 그러한 신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는 그냥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하나님께 전적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 후반부예요. 2절 후반부 뭐라고 하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자, 이런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일을 살필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 가득하지만 왕이라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을 선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자라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야 할 책무를 받은 자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각각 개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각각 개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성도는요, 자신의 배만 부르고 자신의 지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신다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녀가 정말 철없어서 하는 요구도 다 듣기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의 말을 들으면, 야, 정말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냐 얘가. 그러면서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녀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난 너 말 들을 필요도 없어 하고 자녀의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거라고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듣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이죠. 얘가 얼마나 자랐나. 지금 우리 아이의 이 생각에 무엇을 내가 보충을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건 빼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도 없게 일단 귀가 밝으세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지면 자녀가 말하는 걸 잘 못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고요. 귀가 밝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잠꼬대처럼 외치는 그 기도도 다 들으신다고요. 근데 어느 날 다 들으시긴 하는데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죠. 아이가 달라는 거 다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마음에 딱 맞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서 신이 나서 그 기도를 그대로 행하여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 이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고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신 거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그냥 놔두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아담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이 땅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한 거라고요. 아담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는 이 땅을 두고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과 전면에서 싸우는 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군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장관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군사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싸우면 그 전쟁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군대 장관의 그 명령을 따라야죠. 알아야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장관 대신 하나님, 군대 장관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도가 기도하여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넓히고 자동차 배기량을 높이는 것이 사명이면 그건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계면쩍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께서 지금도 펄펄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당신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놓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 붙잡고 아파트 평수 늘려달라고 하고 재개발되게 해달라고 하고 자동차 배기량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가 차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니까요. 기도는 뒷동산의 그 정도의 높이나 찰싹거리는 그 시냇물의 깊이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3절 하늘의 높음이나 땅의 깊음 같이, 즉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요. 기도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자동차 사게 해달라고 하고 아파트 평수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왕 아니에요. 왕하기 싫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왕이 아니에요, 싫어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란 말과 같은 거라고요.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넓혀달라는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저기 삼각산에 가서 하시고 저기 어디 여기 강남에도 뭐 절 있죠. 그 절 가서 하시고 그런 거 하세요. 거기 가서 더 잘 들어줘요. 그런 데 가면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절하라고 다 주겠다고. 거기서 절하면 오히려 그런 거 더 잘 얻어요. 무당한테 가서 굿하시고 그쪽에 가서 절하시라고. 그런 거 구할 거면. 그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왜 교회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회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한민국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그 집이 불긋푸릇한 집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은 십자가인데 안에는 불긋푸릇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들어요? 그 마음을 듣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그걸 들으시고 신이 나서 그 기도를 행하여 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다 하네 하고 신이 나서 그 기도를 행하여 주실 거예요. 먼저 4절 5절이에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석한 것이 5절이에요. 4절을 해석한 것이 5절이에요. 즉 악한 자를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편집한 잠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냐? 이 땅에 악한 자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정쩡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대한민국이 견고히 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악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악은 중독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대단해요. 작은 세균이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악인을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악인이 누군지 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없애려는 자들이에요.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나라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교회는, 성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할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6절 7절이에요. 자, 6절 7절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6절 7절 한마디로 말하는 결론이에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은 바로 이사야서 4장 13절에 나온 그 사탄에 대한 표현 있잖아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사탄이 스스로 한 말이잖아요. 이 사탄의 마음이 바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괴물과 싸워 이기려다가 괴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초기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잖아요. 선으로 악을.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의 악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춰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국가를 위하여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우리 역시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제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케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